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7월 16일 목요일 이사야서 29장 바이블타임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29장은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다루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이 하나님께 계속 범죄하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29장 1절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이 진친 성읍이여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여기서 이 아리엘이라는 것은 아리는 사자라는 뜻이고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라고 번역을 할 수도 있고요. 에스겔서 43장 15절 16절에는 이 아리엘이 하나님의 번제단이다라고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29장 전체적인 말씀을 봤을 때 하나님의 번제단으로 보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2절에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3절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 진을 치며 너를 애워 대를 쌓아 너를 치리니 내가 낮아져서 땅에서 말하며 라고 이제 4절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것을 유다 백성의 심판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유다 백성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십니다. 그들을 그러면 다른 나라가 군대가 쳐들어오겠죠. 군대가 쳐들어와서 이 성을 부시고 또 성전까지 나가서 하나님의 이 번제단을 당연히 때려 부시겠죠. 그러면 이 번제단이 원래는 하나님의 희생 제물을 놔두는 곳이라서 이렇게 단이 쌓아져 있는데 그것을 때리니까 이것이 가라앉아서 바로 이 땅에서 티끌과 같이 함께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아리엘이 슬퍼함을 다시 한번 아리엘이 슬퍼한다라고 성경은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1절에는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이 바로 절기 때마다 제사를 지내고 이 번제단을 사용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이제 이스라엘이 점령당함으로써 하지 못하니 그들이 아리엘이 슬퍼할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돌려서 말하면 유다 백성이 다른 나라에 의해서 심판을 받을 거기 때문에 너가 번제단이 슬퍼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심판하실 때 다른 나라들을 사용하는데요. 그 이스라엘을 친 나라, 공격한 그 나라에 대해서도 5절에서 8절까지 하나님이 심판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5절부터는 이스라엘 적들은 티클과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라고 되어 있고요. 하나님께서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하실 거라고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는 그 유다를 친 나라를 점령한 것이 마치 환상과 같다, 꿈과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8절 말씀을 보면 그것이 어떤 뜻인지 나와 있는데 이 유다를 쳤잖아요. 이 다른 나라가 쳤으면 그들에게서 많은 것을 빼앗았을 것이잖아요. 성도 뺏고 땅도 뺏고 곡식도 뺏고 물질도 빼앗을 것인데 그것이 꿈처럼 꿈만 같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꿈에서 많이 먹어도 깨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아무리 유다야를 통해서 무언가를 얻었어도 그것이 꿈만 같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9절에서 14절은 이 심판의 이유에 대해서 잘 나와 있습니다. 13절에는 이들의 예배드리는 모습이 나와 있고요. 9절에서 12절은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봉인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좀 이따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고요. 15절에서 16절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나 17절에서 24절은 다시 하나님의 회복이 나와 있습니다. 17절에서 21절은 세상의 질서를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킬 것이고 22절부터 24절은 아브라함과 하신 그 약속을 지키시는 아브라함의 약속, 아브라함 야곱의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다시 한번 얘기하시면서 그 약속을 지키시는 다시 한번 그 백성을 돌아보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한 구절은 13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을 뿐이라. 유다 백성의 예배 드리는 모습은 이사야서 1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11절부터 한번 살펴보시면 잘 나와 있는데요. 12절에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16절 17절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라.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이 구절들을 보았을 때 우리가 유다 백성의 삶을 한번 유추해 볼 수 있는데요. 엉망이었을 것 같습니다. 이들이 절기마다 와서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으로 드렸지만 그것은 전혀 마음이 담겨 있지 않는, 그저 율법이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들이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그냥 배웠기 때문에 아무런 마음 없이 감정 없이 그냥 하나님께 드렸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께 의무를 다했다, 내가 예배를 다 드렸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시 삶으로 돌아갑니다. 집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그 집에서의 삶은 전혀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세상의 방법을 쫓고 선을 베푸는 대신에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많은 악한 일들을 행했던 것이죠. 이웃들에게 악행을 행하고 형제 자매들에게 악행을 행하고 지도자들은 백성들에게 악행을 행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흘러서 절기가 되면 다시 하나님께 와서 제사를 예배를 드렸던 것이죠.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은 그런 유대인들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 7절에서 9절에 이 이사야서를 똑같이 인용했는데요.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신약 시대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하셨던 말씀인데요. 이런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전인격적인 예배입니다. 우리가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하루하루 삶에서의 모습과 예배입니다.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그 받은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나타낼 때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삶의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아멘. 근데 여기서 또 잘 살펴보아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10절, 11절 말씀입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 봉합말처럼 되었으니 하면서 이제 또 뒤에 좀 더 나오는데 이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았을 때 마치 바리새인처럼 위선적으로 행동할 때, 삶과 예배가 따로 놀 때 하나님은 유다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나라가 망한 것보다 이것이 더 무서운, 아니 가장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유다 백성이 지금 망했을 때 회복하려면 이 죄를 회개를 해야 합니다. 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됩니다. 이 죄성에 대해서 김홍건 목사님께서 예전에 1대1 할 때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내가 이렇게 활을 쏘는데 만약에 내가 활을 쏘는 방향 자체가 틀어져 있다면 내가 100번을 쏴도 절대 이 관역에 올바르게 명중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잡으려면 누군가가 나에게 와서 내가 활을 쏘는
쏘는 방향이 잘못되었다고 얘기해주고 고쳐주어야 합니다. 이 방향을 바로 잡을 때 그래야 우리가 방향을 바로 잡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바로 말씀이 그런 역할을 합니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시편 말씀에 주의 말씀은 내 길에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잘못한 것을 깨닫게 해 주십니다. 말씀이 오늘 나에게 하나님 앞에서 그 등불처럼 비추어서 잘못된 것을 회개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게 하십니다. 그러나 오늘 무서운 심판은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안 하신다, 계시를 감춘다고 하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또 내가 망할 수도 있고요, 아플 수도 있고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소망은 바로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렵고 낭망돼도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깊이 들어와서 뿌리 내릴 때 우린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심판은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을 봉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가장 큰 심판입니다. 죄를 깨닫지 못하게 해서 소망이 없게 하는 정말 하나님의 계시를 내리지 않는 것, 이것이 가장 무서운 심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를 드렸고요. 성경 이사야서를 보면 최상의 것으로 하나님께 드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제발 안 드렸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준비하고 좋은 것으로 드렸지만 그게 다였습니다. 그들의 삶의 모습이 따라가지 않았고 그들이 와서 하나님께 드렸지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냥 형식적인 예배였기 때문에 마음으로 하나님께 다가가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습니다. 만약에 그 음성을 들었다면 그들이 회개하고 그들의 삶의 변화가 일어났겠죠.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똑같이 형식적인 예배를 반복하며 그들의 악한 삶을 계속해서 살아나갔습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때, 우리 상태를 한번 점검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성경을 많이 읽었나, 얼마나 기도를 몇 시간을 했느냐, 그 행위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느냐 안 들려졌느냐, 내 마음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깊은 회개가 있었는가 없었는가, 내 마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평강과 기쁨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이런 것으로 우리를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면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내 삶의 태도와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행동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살펴보고 철저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간절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들리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혹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면 철저하게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어떠한 상황이 있더라도 하나님 주신 그 말씀 붙들고 승리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간 같이 한번 찬양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지는 예배 아니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나를 위한 예배 아니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속에 오늘 하나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그래요 주님 회개하게 하시고 혹시 내가 죄를 짓는다면 회개하게 하시고 잘못한 것이 있다면 돌이키게 하시고 혹시 내 마음에 두려움이 있다면 하나님 평강을 주시고 하나님 기쁨을 주시는 정말 놀라운 그 삶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하나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같이 한번 주여 3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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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하나님 이 시간 또 하나님의 음성을 정말 듣기 원하며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아버지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에서 아버지 내 모습을 보지 못하는 우리는 맹인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이 말씀의 빛으로 비춰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아버지 지고 있는 죄가 있다면 정말 또 상처가 있다면 아픔이 있다면 두려움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의 빛으로 비춰 주시옵소서. 그래요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번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고 다시 한번 아버지 소경에서 다시 한번 듣게 하시고 그래야 아버지 우리가 삶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하나님 나아갈 수 있는 삶의 예배로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정말 그들의 예배의 모습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아니할 때 하나님 무서운 심판을 내리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가 또 겸손하게 겸허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려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번 회개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 우리 삶의 예배 드리며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런 삶의 예배 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 사랑하는 대학 청년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